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어느 날 모차르트에게 어떤 청년이 음악을 배우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늘 하던 대로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혹시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쳐왔고 그리고 바이올린도 한 10년쯤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을 제자로 받아줄 테니 원래 수업료의 2배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청년이 역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은 솔직하게 저는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는 아주 흡족하게 여기며 당신을 제자로 받아줄 테니 수업료를 반만 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자 앞서 왔던 청년이 아니 선생님, 이거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음악을 한 10년쯤 배운 사람인데 저에게는 수업료를 2배를 내라고 그러시고 음악을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저 사람에는 왜 반만 내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모차르트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을 제대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연주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 그 일이 배나 힘이 든다네. 그래서 2배를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번 잘못 길들여진 습관이나 만들어진 그런 삶의 태도는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 습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나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라 그랬는데 혹시 지난주에 그렇게 피드백을 서로 나눠본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저 위에 2분 계시는군요. 부부가 서로 나누셨는가 보네요. 예. 1부 때 1분, 2부 때 1분, 3부 때는 2분이시네요. 모두 합하면 몇 명입니까? 4분이 그렇게도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저는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 나눌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말의 습관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아,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내 말을 좀 고칠 필요가 있겠구나. 예. 그런데 피드백을 요구할 때 부부간에 이야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옳거니 기회가 왔다 이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혹시 뭐 내가 고칠 말 없나 이러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내면 반드시 부부 싸움이 납니다. 좋게 시작했다가 끝에는 그냥 아주 신경질적으로 부부 싸움으로 끝나는데 피드백을 받으려고 할 때 당신 정말 잘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데 당신의 말의 언어 습관은 이런 거 하나 정도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남자든 여자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기분 좋게 받는데, 얼큰이 기회가 왔다 싶어서 폭포수 같이 쏟아내면 반드시 부부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잘 해주시고 또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야고보서가 이제 3장, 4장, 5장이면 끝나는데 이제 다 돼 가는데, 그래도 하나는 고치고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반드시 속에 있는 마음의 이 지금 상태가 반드시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은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말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이라면 말은 그 추상을 확인시켜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믿는다고 하는,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말이 아주 일방적이고 거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믿음이 있다 싶으면 말이 그냥 일방적입니다. 이거 해,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말이 거칩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한 카리스마인 것처럼.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강단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간혹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상스러운 말을 강단에서 막 뱉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해도 아멘 그런다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이 정신들이 조금 이상한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나 오해가 될 만큼 그렇게 욕을 하시고, 그 욕하는 것이 마치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설을 뿜어내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거칠거나 욕설하는 그런 말씀들은 아니었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우셨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비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총회 위에 너만 높이냐? 너만 왜 지도자인 척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역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세의 위치라면 얼마든지 거칠게 독설적인 말을 쏟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입 닥쳐, 감히 누구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가 사실은 모세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의 비방, 그들의 거역의 말에, 그들의 거역하는 말에 한마디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거역하는 그 말들 앞에서도 맞대어 응수하거나 맞대어 비방하거나 맞대어 욕설하던 그런 모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일수록 그 말에 온유와 겸손,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말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 있는 겸손한 그런 언어 생활이지, 조금 영성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 좀 생활 많이 했다고 좀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있다고 거칠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들 중에는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 총명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는 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총명한 자이냐? 진정으로 지혜와 총명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스스로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선행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행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착한 행실이겠죠.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선한 행동, 선한 삶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합니다만은 제가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good conversation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conversation이란 말은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여기서 선행이라는 말은 저는 그게 문맥적으로 볼 때에 물론 선행이라는 말이 착한 행동도 맞고 착한 행실도 맞지만 그러나 적어도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해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good conversation이 맞다는 얘기죠. 서로 잘 대화하는, 그리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말을 하되 함부로 하지 않고 절제되고 다듬어진 부드럽고 겸손한 말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계명대학의 상담학 교수로 있는 박민수 교수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커뮤니케이션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러면서 박 교수님은 커뮤니케이션은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말이 막 함부로 하면서 항상 끝에 붙이는 것은 내가 말은 좀 이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자기만 뒤끝 없지 듣는 사람은 뒤끝이 오래오래 남습니다. 자기만 그냥 막 함부로 떠들어 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다. 자기만 뒤끝이 없지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어쩌면 평생 동안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말을 툭툭 던지듯이 그냥 상대방에 쿡쿡 찔러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말은 이래도 말투는 이래도 그냥 악한 마음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고 듣는 사람도 괜찮아야 되지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 그것만큼 여러분 위험한 독단은 없습니다. 독서는 없습니다. 독서를 쏟아내는 것만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딱 복종하게 하는 그런 강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내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에 권세를 주셔서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카리스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하시면요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분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의 말은 조목조목 내용은 다 옳은 말이고 틀린 말이 하나 없는데 듣고 있으면 아주 기분이 참 나쁘고 오히려 속에서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온성에 보니까 이 14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강렬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지도 말라. 또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시기와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 자리에 서다 보면 청중들에게 잘한다, 잘 가르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시기와 인간적인 욕망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청중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소리 다 듣고 싶어 하는. 여러분, 설교자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런 소리를 기대하고 설교한다면 1차적으로 그 사람은 설교자에서 이미 그 본 위치에서 벗어난 겁니다.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잘했다, 은혜스러웠다, 감동되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전달했는가, 여기에 우리의 목표를 둬야 되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설교한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자질에서 이미 어긋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잘 가르친다는 소리 듣고 더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시기와 욕망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이라는 책을 쓴 김순호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의 짧은 간증이 나오는데 이분이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자기를 의탁을 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섬겼는데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좋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자기도 이제 어느덧 강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딱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의 피드백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잘했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도전이 됐다 그러는데 자기가 나름대로는 강의를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드백이 반응이 없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다음 강의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나갔는데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음에 시험이 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잘 못할까? 그러면서 스스로 시험에 들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들이 생길까요?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끼쳐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뜸이 되려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조금만 도를 넘으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조심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선생님의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그렇게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의 권면은 저 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는다고 하는 그 형제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말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귀신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만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는 귀신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했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렸고, 그런데 이 예배를 아름답게 드린 예배를 마치고 딱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험담하고 비웃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의 입에는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귀신의 말이 그 사람의 입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말은 저 믿지 않는 술집에 있는
타락한 사람들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욕설하는 사람들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은혜스럽게 예배드린 사람의 입에도 귀신의 말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나서 이야기하면요, 표정이 달라지죠? 그 입에서 말이 독설이 나오죠? 여러분, 그 모습, 그 인상을 보면요, 꼭 귀신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 말은 하늘로부터 온 말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여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관계나 마귀의 조종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함부로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다. 보십시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설령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 입에 재갈을 먹이고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1편에서는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마.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게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악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하는 말에 하나님, 내 말이 거칠거나 하나님 없이 함부로 하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귀신의 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하나님이 지켜달라.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내가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설령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설령 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악한 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내 입의 말이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7절과 18절 두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는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말은 가식이나 외식, 그리고 말을 할 때 복선을 깔고 하지 않는 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저 사람이 하는 의도가 뭘까? 저 말하는 의도가 뭘까? 여러분, 앞에서는 친절하게 말하고 뒤에서는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닙니다. 성결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에 성결함이 있는지,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그 사람의 말은 성결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말 그대로 해야 되지 복선을 깔고 이중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에 성결함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화평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는 보면 꼭 모든 일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더라도 나를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중심으로 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공동체에서 해로운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안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갈라치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따로 모읍니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따로 모아서 상대방을 이거는 교회 화평을 깨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은 전혀 그 입의 말에 화평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말은 조금 일이 안 돼도 하나로 모으고 되도록 만들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다 옳은 일, 좋은 일만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는 여러분이 비판하는 일도 있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가 완벽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못된 것이 있어도,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자꾸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말로 그냥 공동체를 깨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니까? 저래서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갈라치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를 다 모든 것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참 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에 화평함이 있는가? 세 번째는 관용함이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연합회의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역할이 뭔가 하면, 이래 연합 집회를 하고 뭔가 할 때 제일 어려운 역할이 뭔가 하면 내빈 소개입니다. 내빈 소개. 내빈들이 언제 왔는지 예배 시작 전에는 다 파악을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빠진 사람들은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기분 나쁘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말에 관용, 용서도 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번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두고두고 씹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실수는 하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말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갖고 두고두고 그렇게 비난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는 관용이 전혀 없는 그런 태도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겠죠. 넷째는 양순입니다. 양순. 양순은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도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가장 듣지도 않고 하나도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자기가 하는 말에는 사람들 다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리더가 되려면 좋은 팔로워가 되라. 좋은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려면 나도 누군가를 잘 따라줘야 되죠. 나는 안 따르면서 다른 사람은 따라라, 여러분, 그것은 양순이 없는,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양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순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이 있는 말.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 좀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눈도 좀 감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사람을 창피하도록 만들고, 그것은 여러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눈 감아주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덮어주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거죠.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말에 선한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다시 세움을 받고 일으킴을 받는. 그런데 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운이 되고 기가 꺾이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렇다면 우리의 말에는 선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에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말의 한마디에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비록 우리 부모님들 눈에 다 성이 안 찬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학교 뭐 공부는 막 고만고만 아이고 막 이 아이가 공부로는 좀 틀렸다 싶어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인생이 낙후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도 분명히 뭔가 또 다른 인생길을 찾아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성적 가지고 이 아이들을 판단해봐. 니는 안 된다, 니는 틀렸다. 그것만큼 아이들의 길을 꺾는 게 없죠. 선한 열매가 있는 아이들이 비록 공부는 좀 부족한 듯 보여도 아이에게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세움을 받잖아요. 좀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우리가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면 세움을 받는데, 못한다고 구박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그 사람의 말에 무슨 선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하느니.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말하는, 재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은 정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이 사람이 안 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해버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편견과 거짓이 없는, 우리가 좀 제대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선한 열매,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말,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인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하더라도 참 지혜 없이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저분은 왜 말도 왜 저렇게 조금만 고치면 좋을 텐데 왜 저럴까?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하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 우리 가정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언어 습관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좀 돌아가시면 부부간에 또 자녀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여러분 꼭 한번 좀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예. 몇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나머지는 뭐 안 하시겠다는 뜻인지. 예. 여러분 한번 꼭 한번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내가 말하는 걸 잘 모릅니다. 내가 뭘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리 젖어와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그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잘못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참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 고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꾸어 달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대사, 말의 대사, 우리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다듬어가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바뀌어진 언어 생활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진정한 삶의 변화가, 영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복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